그 행제님 부부가 우리 행제사님들이 이번에 복음 집회를 앞두고 또 이 복음 집회를 하면서 너무 많이 수고를 하셨다고 조인순 자매님이 그 애참 뭐라 해야 됩니까? 원작이라 했나? 예. 애참 지원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 자매님의 음식을 그리 잘하신답니다. 그래서 좀 맛있게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초청을 해서 이 형제님이 휴가를 내시고 예, 부부가 어저께 오셔가지고 어저께 오후부터 막 열심히 두 분이서 하더라고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또 오늘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좀 기대가 됩니다. 그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인순 자매님의 하나님이 성도가 나의 성도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뭔가 이게 막 바빠가지고 이 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대답은 했는데 막 분주해가지고 좀 마음이 분주했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조인순 자매님이 섬기는 성도가 나의 성도구나. 예, 이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이렇게 달려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복음 집회 때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여러모로 기도와 또 헌신과 또 영혼들을 데려오시고 이렇게 수고하셔서 참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 복음 집회는 그 어떤 복음 집회보다 참 행복한 복음 집회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도 풍성했고 또 저녁마다 그 생선회가 저녁마다 이렇게 나왔다는 게 그게 참 너무 또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혼들을 주님이 많이 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많이 흥분하게 하시고 또 기쁨을 주셨는데 아까 사회하신 행진 말씀처럼 이게 오시고 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또 성경 공부를 연결시켜서 이분들이 믿음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5절부터 10몇 절까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선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제가 어느 날부터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이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많이 감동이 되고 이 주기도문이 제 삶에 하나의 틀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항상 이 기도할 때 이 틀 안에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거든요. 기도를 하니까 우리 정영미 자매님은 또 이대로 막 외우면서 그게 막 덧붙이고 또 빼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딸 김진옥 자매님이 와서 엄마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는 와 엄마 기도가 너무 신령해졌다 이렇게 하면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은 교파에서 그냥 우리 주기도문을 외움으로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어떤 계속 그 내용을 그대로 외우는 이런 그 기도에 대한 이 반감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이 내용을 그냥 주의 깊게 보지도 않았고 그냥 막 슬쩍슬쩍 넘어가는 이런 기도였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6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기도에 대한 이 관점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바뀌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좀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를 하셨을 때에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 기도를 이렇게 보면 그 기도가 주님의 그 일생 동안 했던 그 기도를 함축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기도의 그 내용이 나의 관점에서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와 이렇게 거리가 있는지 이런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셨지만은 수시로 이 육신이 이제 살아나서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나의 소원을 위해서 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이 나의 생각과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예배 때에도 나의 뜻이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여기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게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항상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져야 되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지는 이런 그 예배와 기도, 이것이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처리되지 않는 그런 그 예배나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나의 소원을 위해서 나의 꿈을 위해서 매달리는 그 때를 쓰는 이런 이제 기도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들으시기에 힘드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을 보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먼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자세를 5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를 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도를 할 때 먼저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대의 그 배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배우가 막 울고 통곡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는 실제 자기 현실하고는 안 맞거든. 현실은 그렇게 막 통곡하고 울 필요가 없는데 그 대사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외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외식으로 할까?
그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길 모퉁이 어귀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외식으로 이제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에 참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딱 서가지고는 이제 큰 소리로 이제 기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이제 보이려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이제 이런 기도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공적으로 이제 기도할 때에 너무 많은 미사 어구를 써서 다른 사람이 듣기에 야, 참 기도를 잘한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좀 뭔가 멋지게 이렇게 단어도 이게 사용해야만 내보다 구원 늦게 받은 사람이 야, 역시 구원을 일찍 받고 이렇게 하니까 기도도 다르네 하는 그 성도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이 속에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으면 그 마음이 있는 대로 그냥 아뢰면 하나님 받으실 건데, 이 뭔가 꾸며야 되는 거예요. 그냥 준비를 해야 돼요. 잘 따듬어야 되는 거죠. 잘 따듬어서 나가려고 하니까 이 기도가 금방금방 안 나가는 겁니다. 이 마이크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이 준비가 안 됐거든. 그냥 나가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 육신이 이제 그런 활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이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깨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없어지니까 내가 실수해도 괜찮고 말을 잘 못해도 괜찮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이 외식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종교인들은 이 사람을 많이 의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뭔가 이게 쪽팔려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는. 그리고 7절에 6절에 보면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여기에 기도도 우리가 수시로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따로 시간을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 시간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살면서 그냥 내가 그냥 수시로 기도하기 때문에, 무시로 기도하기 때문에 따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의 깊은 이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떼어서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따로 떼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을 닫고, 문을 닫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 세상의 많은 소리에 문을 이제 닫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우리한테 요구하거든요. 너도 저 친구가 집을 32평을 샀다는데 너는 맨날 그냥 20평에서 살아야 되겠나 하는 이런 이제 세상의 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를 이제 사실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고 왕이시라면 그분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기도는 대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나의 소원, 그것만 계속 어린아이처럼 막 그냥 떼쓰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또 주님의 그 뜻을 먼저 듣는,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은 저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제게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조용히 기다리는 그 듣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 듣는 기도를 잘 못하거든. 지금도 잘 못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듣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라면 그분의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내 손만 팍 아래고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하고는 땡 하고 이제 기도 다 했다, 다 했다. 이러고는 이제 나의 최소한의 의무를 다 했으니까 다 했다. 우리 이제 수지 그 동영상을 본 사람은 알거든.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다 했다. 아빠는 이렇게 했습니다. 친구는 이렇게 또 기도하는데 진짜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짧게라도 먼저 들으려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이 되풀이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 중언부언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잠이 덜 깬 데서 그냥 막 이불 밑에서 그냥 이불 탁 뒤집어 쓰고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중언부언이 되더라고요. 기도 방금 했는데 또 하고 막 이렇게 했나 안 했나 기억이 또 막 깜빡깜빡하고 이러니까 이 잠이 덜 깼을 때 중언부언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언부언을 왜 어떨 때 기도하느냐, 그때 막 계속 그 의미를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담긴 것이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어떨 때 하느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 그냥 의무적으로 기도를 내가 아침에 해야 되니까 하지 않으면 이제 마음에 좀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할 때는 이렇게 중언부언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를 해도 5분을 해도 10분을 해도 내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중언부언의 기도에서 우리가 떠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예배 집회 전에도 오셔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나오는 기도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정직하게,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산란하고 어지럽고 분주합니다. 제 마음을 정리시켜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저를 이끌어 주셔서 이 시간 전해지는 그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제가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진지한 이 한마디는 주님이 들으시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냥 내 마음이 채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합니다.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탁 채워서 그 행복이 딴 게 없는 겁니다. 주님으로 채워졌을 때 진정한 행복이 오더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근심 걱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없어진 게 아닌데 그걸 다 환경을 초월해서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진실한 기도, 주님과 정말 진지하게 살아계신 주님과 진짜 동행하는 이런 삶이, 실제적인 삶이 종교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시간도 안 넣고 이제 교회에 오고 또 11조도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좀 도와주시지 않겠나, 이런 어떤 마음, 이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런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대화를 하고 주님과 마음을 공유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전이받아서
그 힘으로 내가 다른 상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실제적인 이제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이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속에 그게 이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에 불의한 재판관에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하는 말을 들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물며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사람도 계속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면 귀찮아서라도 가만히 저걸 안 들어주면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준다 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하물며 사랑 많으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서 막 때를 쓰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기를 원하시고 공급자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우리의 기도가 이게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대로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은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밑에 이제 쭉 나오거든요. 첫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했는데, 하늘에 계신 그게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정말 살아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직접 간섭하고 계시는 살아 계신 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아버지여. 이게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만 되기를 우리는 바라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그냥 태어나면서 내가 하는 이 사탄으로부터 이제 이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게 자기가 왕이 되고 주인 된 이 죄를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하는 이 이기적인 이 마음이 완전히 온몸에 이렇게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악한 사람도 혼자 놔두면 잘 지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한 사람만, 두 사람, 다른 아주 선한 사람을 그 방에 같이 넣어놓으면 그때부터 싸운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기적인 그런 생각과 이 온몸이 이제 배어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하니까 내한테만 좋은 하나님이 되면 오늘 집신 장사하고 우상 장사가 있으면 두 사람 다 하나님 믿으면
내가 집신 장사를 하러 이제 비만 안 오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비가 안 오니까 이게 이 농사를 못 짓는데, 우산이, 우산이 안 팔리더라, 그죠? 이게 비가 와야 우산을 파는데, 나는 이 사람 뭐 죽든지 살든지 내가 비가 안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집신이 많이 팔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이제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이기적인 이 마음을 정말 이렇게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기도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해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우리라는 이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 속에서 우리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아니고 우리구나, 이것이 이제 마음에 이제 들어오게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는데,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 또 죄와 구별되고 피조물과 하나님과 구별되는 그 존귀한 그 자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또 이 경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경외를 받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것은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어저께 이제 지난번에 복음 집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저도 그게 아멘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진짜 옆집에 그 아저씨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 진짜 친한 친구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놓으면서 정말 그냥 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가 이게 어떤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과 다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도 한 번씩 이제 수요일날 입고 있던 옷 입고 이제 올라와서 앉아 있다가 보면,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인데 내가 또 주님을 무시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후회를 이제 한 적도 몇 번 있거든요. 나는 편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이 복장부터 달라져야 되거든요. 예비군 복을 입고 아무리 자기가 있어도 보면 얘 막 그냥 아무 데나 들러고 그냥 오줌 누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양복 딱 입고 있으면 그렇게 행동을 함부로 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받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는 자녀들의 태도를 통해서 그렇게 여김을 받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면 안 믿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과 나의 행동을 주관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인데요. 이 나라는 이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국.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했는데, 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땅에 임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그 마음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저 주변의 이웃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데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확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임하시오며 이렇게 했는데 이 나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영토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되고 그 왕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세 가지 다가 포함이 되지만은 더 이제 중요하게 초점을 두는 것은 주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 마음에 임해서 내가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주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런 이제 삶이 내 마음에 일어날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데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이 자아의 이게 죽음이지. 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이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이 안 되거든. 자꾸 내 뜻대로 하는 게 내 뜻대로. 나의 이익을 따라서 딱 결정해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요 얘기하는데 실제 뭐 언어를 하다 보면 전부 다 대부분 보면 자기 이익을 따라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한테 어떤 게 이익이 되는지 그 이익을 따라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데 가만히 얘기 들어가 보면 자기하고 그 이익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 주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진정한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주권이 완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관점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주님의 주권이 탁 세워지고 하나님의 관점이 자꾸 이제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막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런 이제 갈등이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뒤에 이제 이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라고 이걸 갖다가 뒤에 좀 나눴었는데 이게 30장만 이렇게 제가 복사를 했거든요. 많이 하니까 다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모자라야 가져가셔서 심리를 조금 이용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대로 이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도록 이 하루를 주관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주님 제 자신을 또 우리의 가족을 또 우리의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게 하시고 겸손히 그 통치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께 복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형식으로 자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주님의 주권이 이렇게 자꾸 세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일용할 양식이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자꾸 사람을 도움을 삼으려고 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큰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하는 일을 망설이지 않게 하옵소서.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먼저 결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새 생명으로 주님께 순종하도록 하고 동행하도록 우리를 이끄소서.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가를 내가 생각할 때에 정말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 내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면 정말 용서가 안 되지만은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것을 생각하고 용서를 하려고 하면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눈을 떼는 순간 내가 주인 자리에 올라 내 뜻대로 살기 쉬운 육신을 가진 자들입니다. 육신이 일어날 때 내가 못 박힌 십자가를 포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주권과 통치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왕이고 대장이신 주님께서 사탄을 제압하고 승리를 취하시옵소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장이시고 왕이신 주님이 이 사단을 나를 유혹할 때 주님이 대신 그 사단을 대신해서 막아주시고 싸워주셔서 그 사단을 제압해 달라고 하는, 그렇게 주님께서 내 삶을 지켜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서 또 내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시간을 얼마든지 많이 이제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러한 것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